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이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6가지의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윤회 안에 있는 이 윤회 안에서 돌고 도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내가 지은 거고 나쁜 일도 내가 지은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번 생에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 쓸쓸히 외롭게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과응보가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과 다음 생에 이어지는 이 3세 업보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전생, 현재의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업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신 분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다 갚았거나 이번 생에 잘 풀어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가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공덕을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생을 몰라요. 다음 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생도 모르고 다음 생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막말로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번 생에 뭘 잘 닦아봤자 뭐 하냐고. 이런 극도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로 꽐라됐다 하죠. 꽐라됐다. 꽐라 막 이렇게 꽐라됐다 그러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꽐라가 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혔는데 술에서 깼어요. 술에서 깼는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폭행을 한 술 취했던 사람이 내가 술 취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짓인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내 폭행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전생에 지은 내 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다 알잖아. 근데 왜 따지고 들어? 미안해요. 순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생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으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생에 닦아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음 생에 이상한 몸 받아버리고 이상한 데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봤자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수행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가 보여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이나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명상 수행을 열심히 했거나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전생을 보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대요. 근데 현대인이 될수록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해도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물질 문명에 그만큼 마음이 탁해져서 그렇대요. 옛날 사람들 좀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 전생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요새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옛날보다 탁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생이 궁금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전생에 보일란가 말란가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저처럼 농담도 잘 안 해요. 저는 막 농담도 잘하고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니까 제가 뭘 진지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은 정말 타고난 선비 같은 분이라서 농담도 잘 안 하고 말도 묵직하시고 오직 수행만 하시는 아주 젊은 스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지금도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타고나기가 그 옛날 이렇게 사극에 보면 약간 그 머슴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등치 이렇게 작고 통뼈에다 등치 있고 마님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좋아서 그렇고 막 믿음이 있으니까 2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연불을 한 적이 있었대요. 21일 동안. 체력도 좋아요. 나는 한 3일만 잠 안 자도 막 헬렐레 그러는데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다가 여기 눈썹 사이 미간 있잖아요. 눈썹 사이 미간에 빛이 번쩍이면서 여기 뭐가 펑 하고 터지면서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했대. 자기 전생이 싹 보이더래요.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분명 말했어요. 농담도 잘 안 하는 스님이고 말도 아주 묵직하고 언행에 일치가 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우 스님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전생을 봤다며 사람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제 앞에서 이랬죠. 다 보이거든요. 그 스님 말은 정말 믿을 만해요. 그래서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해보면 알아요. 왜 직접 수행도 안 해봤으면서 전생이 있니 없니,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왜 의심을 하시냐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잖아요. 의심돼도 믿어라잖아요. 불교는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네가 수행하고 네가 체험하면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종교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옛날 우리 소시적에는 이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따봉이라고 했거든요. 따봉 하면 막 사람들이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 따봉의 종교다. 자기가 자꾸 재밌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의 종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나무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잖아요. 그게 저도 기도해봐서 체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불보살의 어떤 신비스러운 가피를 들으면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머리로 입으로 불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나가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뻤어요. 항상 이 이야기에 예쁜 아가씨들만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이제 결혼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 7층 집에 이제 7층 꼭대기에 방이 있었습니다. 7층 꼭대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웬 젊은 사냥꾼이 사슴을 수레에다 가득 쌓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냥꾼의 이름이 꾸꾸다미따였어요. 예, 꾸꾸다미따. 그래서 좀 꿉꿉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꾸꾸라고 할게요. 이 꾸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꾸꾸라는 이 사냥꾼이 이제 수레에다가 사슴을 잔뜩 이제 끌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소녀가 그 사냥꾼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반해봐. 예. 여러분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예, 그것도 콩깍지예요, 콩깍지. 경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확 반해버린 건 전생의 어변이래요. 전생에 이어진 어변이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어변이 여러분 모든 거엔 반전이 있어요. 좋은 어변이면 다행인데 내가 저 인간한테 왜 한눈에 반했는지 미쳐버리겠다고 후회하시는 그런 불자분들의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자기 업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자, 근데 그 소녀가 그 사냥꾼한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딱 반해버리는데 자기 이제 한여를 시켜요. 한여를 이제 불러가지고 너 저 젊은 사냥꾼한테 가가지고 성 밖에 언제 나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한여가 자기 이제 주임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냥꾼한테 싹 가서 그 집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 오늘 이거 사냥한 거 다 팔고 하룻밤 지냈다가 내일 아침에나 성 밖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한여가 와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제가 물어봤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나간답니다. 그래, 알겠다 해놓고 한여를 보낸 뒤에 짐을 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무대책이죠. 짐을 싼 뒤에 그 다음날 아침 몰래 집 밖을 나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이제 성 밖에 있는 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냥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냥꾼이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한눈에 보고 반해서 미쳤어.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아무리 책에 나오지만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근데 우리 이야기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맙시다. 따라가니까 사냥꾼이 흑기독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와요? 이랬더니 사냥꾼이 그러니까 요 아가씨가 착각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 갈 길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사냥꾼이 가는데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또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드디어 아가씨가 뒤에서 딱 말을 건넵니다.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으니 내쫓지 마시고 어서 붙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작업 거는 거야. 작업 멘트죠. 예? 내가 행운이 넝쿨째 들어왔으니까 어서 잡아라. 그 이제 남자가 그 말뜻을 알고 그러면 내 옆에 앉으세요. 수레 옆에 앉으세요. 뭐 또 옆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옆에 탁 앉아서 이제 사냥꾼의 집으로 갑니다. 아가씨 그 여자네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아침에 갑자기 딸이 사라져서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서도 저도 좀 찝찝한 게 부모는 뭔 죄야? 그렇잖아요. 부모는 뭔 죄야? 어쨌거나 이제 그 남자를 사냥꾼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려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들만 7명을 낳았대요. 아들만. 왜 이렇게 좋아요? 사냥꾼이라서 힘이 좋아. 예? 사냥꾼에서 힘이 좋아. 예? 그래서 이제 7명이나 낳았대요. 7명. 그래서 럭키 세븐 막 이러잖아요. 7명의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되게 좋아하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커서 또 며느리 7명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 아빠 엄마는 빼? 예? 그래서 이제 사냥꾼, 그다음에 이제 그 아가씨였던 아내, 7명의 아들, 7명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냥꾼을 어부로 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아침에 딱 이렇게 눈을 뜨시면서 오늘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깨달음을 얻을 만한 중생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고 천안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펴봤답니다. 그때 그 사냥꾼의 집안이 딱 부처님의 천안통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냥꾼의 집안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저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딱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딱 그 이제 숲을 걸어가지고 그 사냥꾼이 있는 집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냥꾼이 있는 집 근처에 가만히 가봤더니 주변에 사냥꾼이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물에 짐승들이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그물들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물이 있는 자리에다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길을 걸으셔서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고 저쪽 끝에 있는 나무에서 편안히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이제 지나고 이제 낮이 될 무렵에 이 사냥꾼이 이제 그물에 밤 동안에 그물에 짐승들이 걸렸나 싶어서 숲에 들어가서 그물을 살펴봤는데 짐승이 그날따라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따라 짐승이 안 걸리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물 옆에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에. 누가 내 짐승들을 다 낚아채거나 풀어줬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갔더니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냥꾼이 저 사람이 내 사냥꾼을 다 낚아챘구나. 저놈이 원흉이구나 하면서 화가 갑자기 솟구치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빼가지고 화살을 당겨서 부처님한테 화살을 쏘려는 순간에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사냥꾼이 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몸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 사냥꾼이 쏘지도 못하고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마비되니까 자, 입에서 막 침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몸이 막 찢기는 고통을 막 느끼더래요. 그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물을 살펴보러 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아들 7명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 7명이 이제 다 도구를 챙기고 아버지를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저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활을 쏘려고 이렇게 멈춰서 막 침만 질질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오해하고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왼수인가 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7명이 다 아버지 옆에 가서 활을 7명이 다 부처님을 해서 활을 쏘려고 포즈를 취합니다. 활씨를 확 당기는데 또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통으로 마비를 시켜버려요. 야, 딱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의 아들까지 온몸이 이제 마비가 돼서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한 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엄마하고 며느리도 막 걱정이 되니까 이 아내 엄마 되는 이 사냥꾼의 아내가 며느리들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 다 함께 가보자고 며느리 7명을 데리고 숲을 찾아다니다가 저 활을 쏘려고 이제 서 있는 남편하고 7명의 아들을 본 거예요. 왜들 저러? 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저러고 있지? 가까이 갔는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요 아내가 이제 불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출가 전부터 불심이 있던 사람이라서 부처님인 걸 확인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활을 쏘지 마세요. 아버지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하니까 사냥꾼이 아이고 장인어른이었어? 내가 미쳤지. 장인어른한테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은 외할아버지였어? 와 대박 나 처음 봐. 외할아버지였어? 우리 미쳤나 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활을 들고 있는 그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들 7명의 마음에서 그 어떤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고 부끄러움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장인어른을 죽일 뻔했구나. 하마터면 외할아버지를 죽일 뻔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막 솟구치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이제 됐다 싶어서 몸의 마비에서 풀어줬대요. 몸의 마비에서 탁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제 넙죽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부처님이 이제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 인과 업보와 이 선업의 공덕과 그리고 이 생사윤회의 무상함과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수다원가,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마지막에 아라한과 해가지고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요? 예, 수다원. 이번에는 대답을 하셨네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가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일단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저절로 5계를 지키게 된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5가지 계율을 저절로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이 지구가 박살이 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7번 태어날 동안, 몇 번 태어날 동안?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는답니다. 그 수다원가가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1단계 깨달음이지만 그 가족들이 다들 무엇을 얻었다?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부처님께서 이제 절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께서 부처님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저 사냥꾼의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 저 사냥꾼의 가족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하고 완벽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 저들은 다시는 살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무엇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요? 5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게 이제 저절로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냥꾼의 집안은 이제 수다원가를 얻어서 완벽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 스님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야 오늘 부처님께서 저 숲에 가서 사냥꾼 가족들을 모두 제도하셨대. 야 평생 동안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부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그 사냥꾼 가족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다 누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전생에 자기들이 지었던 선업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가섭불. 어우 대단하세요. 예, 이제 대답들을 잘하시네요. 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섭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셔서 이제 가섭 부처님 몸에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대요. 그때 어느 한 나라에서 그 가섭 부처님의 사리로 이제 사리탑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리가 많으니까 아마 또 나눠서 사리탑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리탑을 만들 때 부처님의 사리탑이니까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자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설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더니 사리탑을 짓는데 큰 돈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이 드니까 우리 중생들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화주를 받아서 시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서 사리탑을 만들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주자를 모아서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를 한 수많은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그 한 마을의 부자와 큰 도시의 부자 2명이 경쟁이 붙었대요. 서로 시주자의 대표가 되려고. 예나 지금이나 벼슬 여기에 관 쓰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부자는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그 도시 부자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 부자가 도시 부자보다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낸다 하더라도 큰 도시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마지막 내가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마지막 게임이죠. 올인을 합니다. 무엇을 올인하냐면 나는 나의 전 재산과 함께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예, 엄청난 신심이죠. 여러분 노예 되면서까지 예? 불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요, 뭐 대놓고 아니요. 예, 그래. 그러니까 예. 그분은 우리 전 재산을 다 보시하고 어차피 돈으로는 못 이기니까 도시 부자를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선언을 딱 하는 거야.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시주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까지 보시하는 사람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게임의 승리자는 누구다?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도시 뭐 이래버리면 황당하겠죠. 마을의 이 부자야말로 진짜 이 사리탑의 이 시주자의 대표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시주자 대표의 이름을 그 마을 부자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 정성만 받고 노예에서 풀어주자 해놓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자들인데 노예가 되겠다고 또 써먹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대표가 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는 이제 당신이 다시 정상인으로 시민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다시 감동을 받은 이 마을 부자는 비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그와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을 부자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들이 죽은 뒤에 모두 천상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무량한 그런 어떤 쾌락과 행복을 누린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제 서로의 또 어변이 달랐는지 부인이었던 사람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그 마을 부자였던 남편은 사냥꾼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난 아가씨가 사냥꾼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는 전생에도 부부였던 인연 때문에 이번 생에 한눈에 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반했던 것은 전생에 그렇게 또 금실이 좋았나 봐요. 그 7명의 아들도 이번 생에 7명의 또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그 7명의 며느리도 다른 집안의 각기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전생에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어변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세상에 허투루 흘러가는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아름답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또 풀어야 할 숙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변이 허투루 흘러가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닥친 나쁜 인연도 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또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어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부와 다시 7명의 아들과 며느리로 만난 이 대가족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의 사리탑에 헌신한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와, 세상에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어변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어변이라는 것, 내가 지은 이 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마한 복, 자그마한 선업, 자그마한 공덕, 자그마한 인연조차도 부처님은 절대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